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 이 설날의 설은 순수 우리말이죠. 이 설이 혹시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낯설다에서 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낯설다. 설은, 새해는 낯선 날이죠. 선다라는 말에서 또 왔다는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하는 날, 새롭게 서는 날, 거기서 설날이 왔대요. 어떤 사람은 설레는 날, 그렇게 유래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을 내다보고 오늘날 내다보고 그래서 설날이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가보시면 차들이 설설 기죠. 설날이에요, 설날. 예. 자, 설날이 되면 부담스러운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세뱃돈. 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예? 아니, 부모님 용돈은 그렇다 쳐도 평소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조카들이 설만 되면 쫄쫄이 앉아가지고 뭐 없나, 참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세뱃돈은 도대체 몇 살부터 줘야 되는지, 몇 살까지 줘야 되는지, 주면 얼마나 줘야 되는지 여러분 그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아니, 1살짜리 조카 얘네들한테 돈 줘야 돼요? 아니, 30살 넘은 싱글 조카 줘야 됩니까? 조카들 중에 나보다 연봉이 많은 애들도 있어. 얘도 줘야 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조카들의 이 세뱃돈 공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인터넷 찾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써먹어 보세요 한번. 첫째, 아이고 지갑을 잃어버렸네. 두 번째, 조카가 절할 때 맞절을 하면서 나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세 번째, 내년에 2배 줄게. 내년으로 미루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좀 그래서 이 제가 개발한 방법은 잔소리 신공이에요. 잔소리 신공. 세배하러 오는 조카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쫓아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세배하려고 하면 올해 나이가 몇이야?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취직은 했냐? 이래도 안 가면 연봉 얼마냐? 보통 여기서 무너져요. 자, 조카들 중에 학생들 있죠. 학생들 방법 다 있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냐?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래도 안 가고 눈마울을 초롱초롱 하고 있으면 이 얘기하세요. 몇 등급이냐? 만약에 끝까지 버티는 조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하시면 돼요. 혹시 삼성페이 되냐? 자, 이런 작전에 휘말려서 우리 조카들이 세뱃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설거지가 된답니다. 설거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 명절은 즐겁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덕담도 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튀김도 먹고 또 세뱃돈 줘야 되고 참 힘드네. 그렇더라도 후하게 세뱃돈 주십시오. 때로는 이 세뱃돈보다도 이 가정의 불화로 명절이 참 우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족들 사이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고부 간의 갈등,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혹은 형제 자매와의 갈등. 평소에는 만나지 않아요. 떨어져 사니까. 그런데 1년에 명절 2번, 추석 때, 설 때, 이때는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설 때 만나서 막 싸우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오기도 하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설 명절 끝나고 이혼 건수가 보통 10에서 15% 올라간답니다.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설 명절 끝나고 이혼율이 30%가 높아졌어요. 가정폭력 신고 건수도 무려 40에서 60%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왜 싸우나 원인을 봤더니 음주 후 말다툼, 정치적 견해 차이,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싸움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 재산 상속 문제,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과 취업 관련 잔소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카들에게 취업 관련 잔소리 하다 보면 귓방맹이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세뱃돈 주세요.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 설 명절 끝나면 스트레스가 엄청 올라간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8명, 보통 80% 정도가 명절 기간이 되면 스트레스가 막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이 끝나면 병원에 화병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보통 한 40% 60% 이상은 병원에 막 내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보니까 50대 여성, 명절 끝나고 50대 여성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야, 참. 자,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기 두려운 분 계시겠죠? 형제 자매 가운데, 부모 자식 사이에, 혹은 고부 간에. 자, 이 가족들 간에 생긴 이 섭섭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가정 불화 때문에 배신을 심하게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어떻게 쓴뿌리, 우리 안에 상처를 좀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만큼 이 배신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참 드물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 이집트로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주인의 마누라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거짓말로 막 누명을 씌워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갔어요. 자, 감옥에 가서 친구를 사귀었어.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은혜를 저버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감옥살이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주인에게 배신당해, 친구에게 배신당해. 야,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벼락출세를 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한대.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야,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입니다. 풍년 때 잘 관리를 잘 하셔서 7년 흉년 때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파라오가, 왕이, 이야, 기가 막히다.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 왕비는 어디서 나오냐? 제사장 가문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 가문의 딸을 요셉에게 줬다. 이 말은 요셉이 뭐다? 왕족이다. 왕처럼 대우한 거예요. 인장 반지를 껴주고 요셉에게 전권을 부여합니다.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자,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죠. 41장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진짜 명재상이다. 총리 한 명 잘 세웠더니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네. 인생이 잘 풀려도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요셉은요, 과거의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 그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집트 파라오 왕이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요셉 총리가 있겠죠.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왼쪽에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 감옥에서 나를 배신했던 친구가 있다고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 있잖아요.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 매일매일 어전회의를 합니다. 어전회의를 할 때 바로 앞에 누가 있어요? 보디발 있고요. 왼쪽에 누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있죠. 저 자식은 한 번도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 적이 없는데, 진짜 보기 싫어. 얘를 또 만나야 되네. 아니,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왜? 회의할 때마다 앞에 배신했던 친구가 있고 그 앞에 나를 배신했던 주인이 있고. 자기에게 파워가 생겼을 때요, 사람은요, 원래 보복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짓고 나면 뭐합니까? 정치 보복하죠. 왜? 파워가 생겼잖아요. 무소불위의 파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내가 쟤를 죽여 말어. 고민을 막 하겠죠. 시위대장 쳐버려? 예? 술 맡은 관원장 없애버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응?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이 마음속에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때 요셉이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쓴뿌리 해결법, 상처 치료법입니다. 첫째는 뭐냐? 요셉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잊어버리는 거였어요. 잊어버리는 거. 자,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이름 지어요.
41장 51절 봅시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름 뜻이 뭡니까? 머나서가 아니에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 잊어버리다. 내 이제 상처, 쓴뿌리 잊어먹겠다. 다시 말해서 형들의 배신, 주인의 배신, 친구의 배신, 이것을 내가 잊어먹겠다 결심하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거죠. 부모들이 자녀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죠. 제 이름은 윤태입니다. 윤태. 윤달 윤자, 클태자. 윤달에 태어나서 큰 사람이 되어라. 우리 아버지는 제가 큰 인물이 되기를 원했어요. 큰 인물. 그래서 머리가 커졌어요. 어쨌든 뭐든 크면 돼. 하여튼 부모들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다 자기의 바람이 있죠. 결심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그 자바섬에 사는 한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는데요. 자기 아들 이름을 너는 큰 영웅이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바트만 빈 수파르만이라고 줬어요. 이분이 캐나다에 입국 가다가 잡혔어. 테러리스트로. 이 바트만 수파르만을 갖다가 영어 보니까 배트맨 슈퍼맨이거든요. 이름 이상해서 잡혔는데요. 자, 부모가 우리 아들은 배트맨처럼 되어라, 슈퍼맨처럼 되어라 이름을 그려줬어. 유퀴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박격포 상사 아십니까? 박격포 상사. 아버지가 올람전에 참전했어. 가서 보니까 박격포가 너무나 위력이 있는 거지. 아들을 낳았어요. 너는 박격포처럼 살아라. 이름을 박격포라고 줬어요. 근데 묘하게 아들은 육군이 아니라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퀴즈에 나와서 자기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랬대요. 전화가 걸려왔대요. 전화가. 장교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하사 박격포.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래 말했대요. 네가 박격포면 나는 미사일이다. 박격포 상사. 자, 부모는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자기의 바람이 있고 나는 이렇게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죠. 함부로 짓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총명하다, 기억하다 이게 아니라 잊어버린다, 망각 이런 뜻으로 지었다고. 야,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이름인데요. 사실은 이 므낫세라는 이름 안에는 아버지 요셉의 결심이 있는 거죠. 나는 잊어먹겠다. 형들의 배신, 친구의 배신, 주인의 배신 잊어먹겠다. 너도 상처 기억하지 말고 상처는 잊어먹고 살아라.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결심합니다. 므낫세, 그래, 오늘 9시에 보디발 만나는데 잊어먹어야지. 또 므낫세 이름을 술 맡은 관원장 잊어먹어야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심한 거죠. 잊어먹겠다. 여러분 자보세요. 이게 바로 용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힘들지만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두뇌 망각 곡선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뇌의학에서 나오는 두뇌 망각 곡선.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잊어먹죠. 보통 1시간 지나면 50%를 까먹는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90%를 까먹는데요.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50%는 착각을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즘 좀 기적의 학습법이 유행하죠. 1시간 지나서 바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기억한답니다. 하루 지나서 또 바로 복습한대요. 그럼 또 100% 기억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시면은 수업 끝나면 도시락 안 까먹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막 보죠. 이렇게. 그래도 이상하게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 잘 나와. 왜 그러냐면 쉬는 시간에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 기억이 남는 거라고. 집에 와서 좀 보고. 자, 문제는 이 법칙을 공부가 아니라 상처에다 적용을 해.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집에 와서 기억을 해. 그 집사람이 뭐라 말했더라. 집에 가서 복습을 해. 복습을. 며느리가 뭐라 말했더라. 28년 전에 1월 달에 뭐라 말했더라. 복습을 해. 그래서 상처가 잊혀지지가 않아. 공부는 복습 안 하면서 무슨 상처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 계속 복습하다 보니까 1년쯤 지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의 50%가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생각을 해. 과거의 잘못, 과거의 쓴뿌리, 여기에 얽매여 있으면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중에 이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 이거 극도로 증오해서 끝까지 복수하는 정치인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나? 없죠. 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어전회의를 딱 하는데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자기 앞에 누가 있습니까? 보디발이 있죠. 시위대장 보디발. 이집트 당시의 시위대장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처장, 수방사령관,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지위래. 와, 예?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처장, 안보실장, 어전비서관이래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직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보디발도 직급이 굉장히 높다고. 만약에 이 요셉이 한판 뜰까? 예? 야, 저 보디발 내가 죽여 말이야. 만약에 이랬다면 이집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개판이 됐겠지. 정치 싸움 하다가. 아니면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이 서로 합세해서 요셉 쫓아내자. 요셉이 실각했겠죠. 요셉은 과거의 상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명재상이 된 거라고. 앞으로 나아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만 매여 있으면요, 출세할 수가 없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움이야.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마음의 구덩이는 파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은요, 감옥에 갇혔지만 마음의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감옥에서도 나온 거죠. 나는 잊어먹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네가 나한테 했던 말, 나는 므낫세 잊어먹겠다 결심한 거죠. 아들 이름 지을 때. 성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구덩이는 파지 마세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감옥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간직하는 분이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친구가 했던 말들, 아니면 동서가 했던 말들, 아니면 누가 했던 말을 갖다가 그때가 도대체 언제요 도대체. 그걸 아직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앞으로 나가지 못해. 계속해서 그 기억이, 추억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므낫세 인생을 사십시오.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상처, 쓴뿌리, 친구의 말 한마디, 어느某某 집사님의 말 한마디 잊어먹으세요. 그러나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상처들 중에는 안 잊혀지는 상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잊혀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요, 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상처와 아픔은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해야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거든요. 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준에, 우리 청년들 수준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공식을 외우고 있었어. 공식을 막 외우고 있다가 이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공식이 잊혀지죠. 그런 적 없어요?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쁜 아가씨가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다가 계단에 굴렀어. 떼굴떼굴 굴다가 까먹었어. 내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나 내려가고 있었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같은 이치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생각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는 거죠.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가 점심 때 라면을 먹었어. 근데 저녁 때 베스타를 갔네. 점심 때 라면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나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 이자 노래구나. 이자. 그런데 안 잊혀져. 그래서 둘째 아들 낳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어요. 자,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에브라임, 원래 원어 뜻은 이중의 결실, 두 배의 복, 복 위에 복.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하다, 창성하다. 쉽게 말하면 더블 블레싱, 두 배의 복.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요셉은요, 상처를 잊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이름을 지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2배로 더블로 주신 복, 내가 이것만을 기억하며 살겠다 결심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요셉은 이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위대한 결단을 한 거죠. 나는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살겠다 결심한 겁니다. 52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수고한 땅이라 나오죠. 수고한 땅, 원어 뜻은 고통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 요셉은 이집트를 고통의 땅이라 생각했어요. 왜? 거기서 배신을 당했거든. 형들에게, 주인에게, 친구에게 외로움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 그 고통의 땅 이집트. 하지만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수고한 땅, 고통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는 고통이 아니라 번성. 여기 집착하겠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어쩌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 그런데 받은 은혜는 더 많아요. 상처만 기억하면 섭섭하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이번 명절 때 가족들 만나겠죠. 가족들 딱 만났을 때 제가 나한테 5년 전에 뭐라 말했더라. 상태를 자꾸 기억하면요 섭섭합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 있다니까요. 은혜만 생각해보세요. 은혜만. 그러면 섭섭함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의 기억이 곧 여러분 인생입니다. 상처만 기억하면 늘 섭섭하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 예? 불행한 인생이고. 그런데 은혜만 기억하면 늘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상처는 잊으십시오. 은혜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상처는 잊어먹고 은혜만 기억해야지. 결심으로 쉽지 않죠. 그렇다면 시선을 바꿔보세요. 시선을. 상처에서 은혜로, 원수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지금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상처에서 은혜로, 배신자에서 하나님께로. 자, 보세요. 요셉이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죠. 므낫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잊어버리겠다가 아닙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누가? 하나님이. 내가 잊어먹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이게 뭡니까? 시선을 바꾼 거예요. 주어를. 자, 둘째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도 에브라임 번성하다. 내가 번성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자, 주어가 바뀌었죠. 형들이 아닙니다.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겁니다. 자기를 버린 형들만 바라보았을 때는 요셉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상처는 잊어먹게 되고 번성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원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원수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상처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가 깊어서가 아니야. 상처만 바라보고 상처만 기억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대상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 보였습니까? 앞사람 헤어스타일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십자가 바라보면 앞사람 몇 사람 안 보인다니까요. 자, 앞사람 뒤통수 한번 바라보세요. 뒤통수. 땜통 보이십니까? 땜통. 뒤통수 바라보면 십자가 안 보이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상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원수가 안 보인다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이 뭘 했습니까? 자, 므낫세 나오면서 잊어야지 안 잊혀져요. 에브라임 나오면서요 요셉이 결심합니다. 나는 형들이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상처가 아니라 은혜만을 바라보겠다. 지난날의 고통은 노력만으로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내게 주신 기쁨, 이거를 바라볼 때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 집사님, 아기를 둘, 셋 낳을 때 만약에 출산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둘째를 어떻게 낳아요? 셋째를 어떻게 낳냐고, 끔찍해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둘째, 셋째 낳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예요? 아니죠. 둘째 이쁘잖아. 셋째 낳으니까 더 이쁘잖아. 그 애를 보다 보면 출산의 고통이 잊혀져.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친구에게 10만 원 사기를 당했다 싶다. 10만 원 사기. 얼마나, 어떻게 나한테 10만 원을 떼먹고 그냥 안 갚고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로또 100억을 맞아. 100억. 우와, 100억을 바라보니까 친구 10만 원 사기가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지금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형이 나 버렸어, 주인이 나도 버렸어, 친구도 버렸어. 와, 너무 괴로워. 그런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네. 이집트에서 넘버2야.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형들의 배신, 친구의 배신, 주인의 배신이 잊혀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거를 바라보면 잊혀진다고. 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문제점 있죠? 여러분이 왜 자꾸만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이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야. 이 은혜를. 100억 로또 맞았는데 10만 원 사기당한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100억이 있어도 불행한 거라고. 성도 여러분, 과거의 쓴뿌리, 상처, 므낫세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에브라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을 건 잊고 기억할 건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상처는 잊고 은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상처에서 은혜로, 원수에서 하나님으로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상처는 잊혀지고 내가 못하던 용서를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